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연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그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곳에 온 지 이제 올해 12월 25일이면 8년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건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여러분 떠올리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죠.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건이 되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일은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그 당시에 로마는 유력한 전도자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소문들이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대단한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됐던 교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빛나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원시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들이 2000년 전 교회거든요. 최초의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또 후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도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후서도 또 다른 성경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감사가 억지로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갔었고 또 어떨 때는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감사가 상황에 뿌리를 내린 감사가 아니에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셔서 고마운 겁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부족한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억울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조건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윗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거룩한 교통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감사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 많은 세상에서 감사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편지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13권의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 믿음의 형제들이 좋은 형제들만은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저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맙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울의 감사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은혜를 받으면 다 감사하지. 맞아요. 그만큼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삶에는 감사가 가득한데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마운데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은혜스럽고 좋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억울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오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의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3절로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신령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다는 그런 고백을 줄줄이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로 이제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너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언제 힘을 얻게 되느냐면은 서로 간에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회초리가 그립다는 겁니다. 엄마의 종아리에 회초리가 그립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때리면 그게 그렇게 싫었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엄마가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던 그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 엄마가 그리운 겁니다. 엄마가 그 회초리 들고 내 종아리를 또 때려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알아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모르면 이런 교통이 안 됩니다. 성도 사이에도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나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도 그 속에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책을 썼습니다. 고전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 필립 헨리인데 이 필립 헨리가 사랑을 한 겁니다. 이 필립 헨리의 가문은 낮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여인의 가문은 높은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이게 사랑이 맺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 자매의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 녀석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아느냐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 줄도 저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거기서 태어난 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목을 자른 거, 이것이 저에게 충격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덤벼든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인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요즘에 뭐 격투기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너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예를 들면 격투기 세계 챔피언한테 어떤 고등학교 아이 하나가 한번 해보자고 덤벼드는 거 정도 될까?
이런 싸움에 이 도전장을 디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4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목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4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내가 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그 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알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던져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읽지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 우리가 삶의 풍성함, 우리의 정신적 풍성함,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자꾸만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뚝 터지듯이 팍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한 회사였지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전기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은 그런 회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파나소닉을 세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파나소닉이 아주 정상에 있을 때, 저희가 20대, 30대 이때로 돌아가면 정말 파나소닉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한 얘기입니다. 감옥이 있고 수도원이 있다는 거죠. 감옥이 있고 수도원이 있는데 이 감옥하고 수도원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격리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감옥도 감옥에 들어가면 세상과 격리되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사들이 세상과 격리가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격리가 된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 속에서 살고 있고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인데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노스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막 쏟아져 나오는 불평은 나도 모르게 나를 인생 감옥에 가두고, 우리 인생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불평이, 이 원망이, 이 마음이 나를 인생 감옥에 만들어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 감격 속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나올 때 그 감사가 그냥 감격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그가 엄청나게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고백될까? 사실 그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이 영적인 풍요가, 이 영적인 감격이 우리를 감격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해서 부대에 갔는데, 근데 이제 부대에 들어갔을 때, 장교로 임관해서 들어갔을 때 부대에서 환영회가 열린 거예요. 임관된 장교들이 왔으니까 뭐 사단이나 뭐 이런 데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축하 파티가 열린 겁니다. 환영 파티가. 환영 파티가 열린 자리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신빙 소위들이 있었고, 그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령이에요. 굉장히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죠. 소위가 바라보는 대령은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령이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잔을 하나씩 이제 돌리면서, 내가 이 잔을 돌릴 테니까 이 잔을 받는 사람은 관등성명을 얘기하고 또 자기를 소개하고 앞으로 희망이 뭔지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술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파티에는 술이 꼭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셔요. 네, 파티하면 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술잔을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따라서 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안 받으면서 저는 그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령이 술잔을 따라서 주다가 딱 멈춰서서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부관이 있었는데, 대위인데, 이 부관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이 맥주잔 있잖아요. 큰 컵.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야, 군대는 먹으라면 먹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데 명령은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실 수 없다고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령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마셔!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마시는데 너 크리스천이라고 너 왜 안 마셔? 너도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시지를 않으니까 대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너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서 끝까지 두고 본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끝까지 두고 볼 거야. 그리고 끝까지 두고 받고,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고, 이 대령과 함께 있는 그 부대 안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정말로 힘든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풍요롭게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둠의 밤을, 그 깊은 어둠의 밤인데, 그 어둠의 밤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삭막해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풍요로운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풍요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 이 피부로 와닿는 조건들, 내 마음으로 와닿는 조건들, 내 머리로 생각되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행복하시죠.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불평의 조건, 힘든 조건 때는 감사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풍요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풍요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삶의 조건들이 풍성한 조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들도 넘치는 은혜 속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한 가지를 더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사는데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와요.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한 조건만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정말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대했던 순간이 아니에요.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순간인가 툭 떨어져 가지고 내 앞에 왔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예.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는 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힘든 문제들이 앞에 딱 태산처럼 버티고 서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이대로 했기 때문이지,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막 당처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힘든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은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대단한 왕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과 비교될 만한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엄청난 왕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다, 그 믿음이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제일 큰 믿음, 제일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임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하는 그들이 말로 못하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말로 못하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왜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그 중심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 모든 부분이 감사로 되어 있지만 감사와 더불어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 3장 1장 3절 4절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무 기쁘게 간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위해서 교회가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말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요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부요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도 부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안 벌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언제 그게 가능한가요?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이 알은 많이 아는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성경 공부해서 아는 거, 성경을 읽어서 아는 거, 이게 지식적인 알미거든요. 지식의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경험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이 어떻게 경험되었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더라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지식이 뭐냐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계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감사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들이 다 감사한가? 아니면 인생 불평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는 답답한 것이 천지인가?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능력의 풍성한 것을 깨닫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